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레위기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레위기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푹 잘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겠다 아니면 이독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펼쳐지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어떻죠? 모세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하시고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놓였을 때 그 순간은 정말 긴장감이 돌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 양쪽에는 이 절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광야로 들어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어가게 됩니다. 재밌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이 소설보다 재밌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딱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막힙니다. 1장부터 오늘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그 이외의 규정들도 오늘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령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위기쯤 이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려워 그러고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레위기만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반응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레위기 하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레위인들에게나 필요한 규정집이다. 혹은 제사장들에게나 필요한 말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마음의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보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은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부모들은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신앙의 모든 기초가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배와 일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어야만 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야 하는 건지를 이 레위기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레위기가 법전으로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규례 교정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옮겨가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1부와 2부와 3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말씀들을 생각해 볼 텐데, 1부는 제사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라 1부 때는 그것을 살피고요. 2부에는 정결과 속죄를 통하여서 정결규례를 살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3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레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토대가 바로, 이 복음의 토대가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낯설고 어려운 규례를 공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살피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를 해온 방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웬만하면 모든 절들을 다 살펴보고 넘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총 18번에 걸쳐서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레위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되는 원칙이 뭐냐면, 레위기의 형식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형식들이 많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리고 곡식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따를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성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구현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수용하고 지금 이어갈 수 없지만, 5대 제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대로 찾아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레위기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위기를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책의 이름이 레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레위기.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요. 레위인들이나 이 목사님들이나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레위기쯤 되면 위기가 오기 때문에 레위기의 별명이 내 위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위기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찾아온다 해서 생긴 별명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의 이름이 레위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유대인들이 레위기의 첫 단어를 따라서 지은 이름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름이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와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책 이름을 와이크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그리고가 있으니까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앞부분은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0장 이 뒷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다 만들어서 모든 것을 제 위치에다가 딱 배열하고 성막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완공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맞춰졌어요. 자, 그러자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저기 그 성막 위에 있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 구름 기둥이 저기에 위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기둥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단어들을 분석해보면 저게 하나의 기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밖을 이렇게 싸고 불 기둥이 안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안쪽으로 불 기둥이 바깥쪽으로 위치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영광의 구름과 함께 이 성막 위에 가득한 상황이 됐는데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 성막 안에 뜰 가운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성막 밖에 지금 저렇게 크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겠죠? 모세조차도 지금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성막이 완공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위치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인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방법을 고안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를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돈으로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또 뭐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도 은혜인 줄 아시길 바라요. 믿음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완공되었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서면 죽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완전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의 구름이 덮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당하니까 얼굴을 가리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도록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일단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조차도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막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용어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절과 2절에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고, 회막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때하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렇게 쓰여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성막과 회막. 자, 퀴즈입니다. 상은 없어요. 그래도 맞춰보세요. 자,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일부부터 한결같이 답을 안 하시네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막과 회막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반반이에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회막의 용어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시칸이라고 하는 장소, 미시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의 시작은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인데, 그 만남의 장소에 지금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 안으로 부르셔서
들어오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지금 레위기 1부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책 제목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회막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첫 단어는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셨다. 레위기이기 때문에 제사해라, 아니면 예배 잘 드려라,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거룩하라,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지금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결심해서 교회에 나왔고 내가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길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소위 말하면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시간들은 잠시고 사도 바울의 평생에 걸쳐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긴 것도 수도 없이 많았고 그리고 결국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공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상위 1%, 이 세상에 사는 상위 1%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이든지 간에 상위 1%에 속하는 게 있다고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만일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돈 가지고 상위 1%에 들 수 있는지,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랬는데 마음 착한 거 가지고 상위 1%에 들 수 있는지, 어여뻐도 못 가요. 그랬는데 예쁜 것 가지고 상위 1%에 들 수 있는지. 예쁜 것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멋있는 거 가지고도 1%에 들 수 있는지. 명예로도 학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상위 1%에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위 1%.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지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고요, 그저 부르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공로가 되지 않고 우리를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아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도 그 절차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죄를 대충 넘기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뜻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수술실에는 수술을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지금 응급 환자가 지금 수술실에서 응급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가 지금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몸에 땀이 막 흠뻑 젖었어요. 옷은 흙과 먼지로 막 다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겠죠? 지금 응급 환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땀에 쩔은 몸을 가지고 그리고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옷을 그냥 입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응급한 상황이니까 이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바로 손도 씻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의사가 그렇게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수술실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들어가서 빨리 살려달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들어가냐고 말리겠어요? 말리겠죠. 여러분, 의료법상, 절차상 이렇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사는 반드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어야 돼요.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씻은 손도 잘 말려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수술하는 모자도 쓰고 수술 장갑을 끼고 수술실에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서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또 곡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면서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물의 희생 중에 뭐가 더 큽니까?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사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절차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한 마음과 또 최선을 다해 준비한 내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거든,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거든, 이게 각 제사의 의도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여기 제사를 드리려거든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는 것,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라브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와 드리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죠.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일부러 헌금이라는 주제를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하지만, 그러나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는 본문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것도 확실하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래, 내가 그냥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고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레위기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소나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있고 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 예물을 쭉 펼쳐 놓으시고, 자, 네가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를 드려야 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했고, 비둘기밖에 못 드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됐다. 이해가 되세요? 비둘기도 두 종류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우리는 비둘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여기는 식용으로 키우는 비둘기거든요. 근데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은 집에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소나 양, 염소보다는 가치가 덜한 거잖아요. 가격이 싼 거잖아요. 내가 그것밖에 드릴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집에서 비둘기를 기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는 게 쉬운 일인가요? 비둘기 잡는 거 어렵잖아요. 산비둘기 잡는 건 또 어려우니까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나이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번제도 곡식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곡식 제사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자, 보세요. 쌀 한 공기하고 밥 한 공기하고 어떤 게 많아요? 쌀 한 공기가 더 많죠. 쌀 한 공기를 드릴 수 있으면 쌀 한 공기를 드리면 되는데 원래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됐거든요. 자, 그럼 고운 가루 한 그릇하고 쌀 한 공기하고 그리고 밥 한 공기하고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양이? 제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가루가 제일 많죠. 가루가 제일 많잖아요. 원래 가루를 드려야 되는데 가루는 양이 많으니까 이걸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뭘 드리라는 거예요? 쌀을 드리고. 쌀을 드릴 형편도 안 되면 뭐를 드려요? 밥을 드리고. 밥을 드릴 형편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빈대떡이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빈대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철판에다 구운 거,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음식을 만든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신 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 하나님이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분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를 받았는데요. 초대를 받으면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하다못해 집들이의 초대를 받아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집에서 그냥 신고 다니는 슬리퍼를 끌고 가나요? 아니, 집에서 잠잘 때나 입던 그 실내복이나 잠옷을 입고 나를 초대한 그런 분들의 집을 방문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갈 때는요, 또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 어떤 선물을 가져가면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가지 않아요? 어떤 선물을 가져가면 기뻐할까? 그리고 내 정성이 그분에게 전달이 될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그리고 그렇게 방문하지 않나요? 하나님 자존심 진짜 세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고 아무렇게나 나오는 데다가 빈손으로 나와서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하나님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다른 데서 막 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잡학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논리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폐기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형식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촉구하셨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리들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리는 거, 이거 큰 거잖아요.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 내가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않나 한번 너희들이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유일한 말씀이 11조와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교육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간 순간부터 풍요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35만 원 사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전임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 전임 사역을 하면서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대형 교회인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나 제 사례가 200만 원 중반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한 교회만 3교회를 섬겼거든요. 한 번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양가 부모님에게 선언을 했죠. 부모님들이 평생을 수고하여 열심히 버신 돈이니 저희들 이렇게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저희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남겨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산의 작은 거라도 뭔가 남겨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 평생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리고도 남으면 교회 헌금하시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도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는 걸 일절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주시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산다.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가면서요.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보너스가 있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요, 모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겠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 교회를 그만둠과 동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굶긴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예요. 그게 은혜임을 알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회를 하기 이전에는 몰랐어요, 잘.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아, 요즘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11조 생활하는구나. 11조를 마치 작정헌금 하듯이
드리더라고요. 중직자여도 5만 원을 드려요, 11조를. 5만 원 가지고 5만 원을 드렸다는 건 11조면 50만 원을 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50만 원을 가지고 4인 가족, 5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 온전한 11조가 전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강조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교육하고 해도 안 고쳐져요. 자기가 정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한 거야. 정해놓고요. 그 이상은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5년이 지나도 안 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만 원 올랐어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11조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 재물들로 여셨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또 다른 은혜예요. 너무 가난해도, 너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그런데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빈손으로 나아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오히려 나를 부르셔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의 기초를 쌓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체면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되는 예배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일들도,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봉사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레위기 전체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고 제사와 속죄의 길을 열어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고, 또 마침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레위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로운 살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수님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다 연합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 연합운동에 동참하는 교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교단들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결국은. 우리가 산을 생각하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고 다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럼 그대로 믿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산 길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한 방식과 내가 정한 신앙의 원칙들을 고수하면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여신 길을 선택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함께 거룩을 배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는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요,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요, 공동체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한 사람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구약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고,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시범 케이스로 삼으신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공동체 해악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의 모델들을 세우신 거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려요. 그러나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는 공동체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 이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들의 첫 출발점은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였어요. 또 무거운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감춰졌던 간음이나 살인죄나 이런 걸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돈을, 물건을 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삶의 상황 때문에 그것을 훔쳤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는 공동체를 새롭게 해요. 공동체를 일으킨다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믿음과 순종은 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통해 각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심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기를,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면서 내 신앙은 내가 세운 모든 기준들을 이제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자랑할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신 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운 신앙의 기준과 원칙들을 헐어버리고 말씀을 다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